박수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860년 9월 8일이죠. 오후 2시쯤 일리노이주 미시건 호수에서 전기선길이 아주 심하게 충돌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미시건 호수가 얼마나 큰 줄 아십니까? 바다입니다, 바다. 근데 두 배가 서로 부딪혀 버렸다는 말입니다. 이 사고로 승객 279명을 태운 배가 박살이 나버렸어요. 그래서 구명정에 올랐던 소수의 사람 빼놓고는 사람 다 죽었습니다. 승무원까지 다 죽었어요. 근데 그날 밤 근처 대학 기숙사에서 자고 있었던 노스웨스턴 대학의 학생 에드워드 스펜서는 물에 빠져 죽는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호숫가에서 막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잘하는 게 수영이었어요. 6시간 동안 아주 부지런히 헤엄을 치면서 구조활동을 벌여서 17명을 구출시켰습니다. 17명의 생명을 구했어요. 위험을 무릅쓰고 한 명씩 구조했던 그의 몸은 체력이 바닥이 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파손된 배의 날카로운 잔해에 몸이 상처가 나서 마침내 그냥 바닷가에 쓰러졌습니다. 병원에서 정신을 차리고 깨어난 후 그의 역사적인 행동, 영웅적 행동은 미국 전역에 대서특필로 다뤄졌습니다. 유명한 사람이 되었죠. 그의 모교 노스웨스턴 대학은 체육관에서 그에게 상패를 수여하고 도서관에다가 영구적으로 그의 공적을, 그의 선행을 기억하여 지금 기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감동적인 이야기 속에는 두 개의 슬픈 각주가 아주 애석하게 달렸습니다. 첫째는 뭐냐? 그가 너무 심한 부상을 당하여 평생을 휠체어를 의지하며 살아야 했다는 것입니다. 휠체어를 의지하는 삶을 살았어요. 또 하나, 그로부터 구출받은 17명 중 훗날 단 한 사람도 저를 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선생님의 은혜로 선생님이 이렇게 휠체어 신세가 되었지만 함께 고통을 분담하며 때때로 제가 찾아와서 위로해 드리겠습니다. 눈물을 닦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러 온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단 말입니까? 평생을 휠체어에 의지하며 살 정도로 수영을 해서 17명이나 구원했다면 17명 모두가 다 그 앞에 와서 백골난망하는 마음으로 정말 고맙다고 찾아와서 감사의 보답의 인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해에, 그리고 그 죽다 살아 구원받은 그때쯤 와서 여러분 인사를 하는 것이 그게 사람의 도의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모두가 감사를 다 잊어버리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똑같은 사건이 전개되고 있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옛날에는 한센 환자를 문둥병 환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한센병은 요즘이야 뭐 의학이 발달해서 100% 다 고칩니다. 근데 옛날에는 그러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다 고쳐줬단 말입니다. 10명의 한센 환자들을 아주 깨끗하게 고쳐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셨습니다. 그때 10명의 한센 환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왔어요. 자, 누가복음 17장 12절로 13절 보실까요? 시작.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여러분, 그들은 예수님께 가까이 나가가지도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당시 한센 환자들은 가장 저주받고 더러운 존재라고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가까이 오면 전염되고 부정하고 또 부정이 탄다고 여겨졌기 때문에 그들은 절대로 다른 사람 가까이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 한센 환자는 하늘로부터 저주를 받은 환자라고 그렇게 여겨졌습니다. 요즘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렇게 살아남아서 얼굴이 문드러지고, 여러분 어떤 사람은 악수를 할 때 악수가 안 돼요. 너무 이렇게 당시에. 그래도 나는 그런 분들을 더 따뜻하게 대해주고 그런 분들을 때로는 막 끼안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들 귀하게 여기고 우리가 존중히 여겨야 됩니다. 저도 옛날에 멋 모르고 옛날에 그냥 한센 환자를 막 문둥 환자라고 해가지고 얼마나 제가 항의를 받고 제가 가서 사과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 계시면 여러분들이 더 존중히 여기고 여러분들이 더 아주 그냥 존귀하게 여겨주셔야 됩니다. 그러나 2000년 전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한센 환자는 그러지가 않았어요. 성경에도 그랬잖아요. 저주받은 병이라고. 당시에는 한센병이 치료되는 일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방법이 없으니까 집에서 막 쫓겨났어요. 그러므로 당시 한센병은 죽음의 시작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한번 걸렸다면은 그때부터 거의 죽은 사람이 되어서 여생을
그렇게 살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한센병이야말로 악마가 가져다 주는 것이다, 마귀가 가져다 주는 것이라고,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아서 하나님의 은총 바깥으로 쫓겨난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만요, 뿐만 아니라 그 영혼이 병이 들어서 완전히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내적인 영혼의 병이 바깥으로 표출화된 것이 바로 나병, 한센병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따라서 당시 사람들이 한센 환자를 볼 때마다 불쌍히 여기지 않고 더러움으로 여겨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한센병에 걸리면 아무리 사랑하는 남편이나 아내나 사랑하는 자녀라 할지라도, 부모라 할지라도 진 밖으로 쫓겨나야 했어요. 동네 바깥으로 쫓겨났어요.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반드시 한센 환자는 격리되어서 진 밖으로 쫓겨납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들끼리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고 동굴이나 다리 밑에서 살았습니다. 당시 미시나에 의하면 아무리 피를 나눈 친족이라 할지라도 한센 환자와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4규빗이 떨어져야 돼요. 4규빗이 이 45cm에서 50cm니까 한 2m 정도 떨어져서, 왜 혹시 이야기하다가도 엎어지면은 서로 몸이 부딪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한센 환자를 만나더라도 바람을 등지고 만나야 했습니다. 이 바람을 통해서 균이 옮겨간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만일 바람이 한센 환자 쪽에서 불어오는 경우는 100규빗, 다시 말하면 45m에서 50m 정도 떨어져서 이야기를 해야 됐습니다. 가령 저 뒤에서 어이 그 조는 사람 일어나! 라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처럼 여러분요, 어이 거기 저 떡볶이! 혹은 이제 이게 우리 홍복기 부를 때 말이죠. 자, 만약에 율법을 어기면은 한센병 환자들은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렇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공동체로부터 전적으로 단절이 되었어요. 분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겠습니까? 아니, 가정에서 쫓겨난 이후로는요, 가정도 못 들어가요. 어떻게 은밀한 동굴, 캄캄한 동굴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성전에 들어갑니까? 그러면 뭐 그냥 돌이 맞아 죽는 거지요. 이따금 동네에 이제 뭐 여러분 동냥하러 가지 않습니까? 막 그런 사람 막 그냥 돌을 던진다니까요. 완전히 가족으로부터 단절이 되어서 굴 속에 혹시 사랑하는 가족이 음식을 갖다 준다 하더라도 그 음식을 던져야 돼. 아니면 긴 장대에다 매가지고 갖다가 이제 준다든지, 얼마나 여러분 비참합니까? 배너라는 영화를 보면요, 사실 그런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동굴 안에 살기 때문에 만나지도 못하고 음식을 동굴 속에다가 던져 주었습니다. 만약에 길거리를 오면은 건강한 사람들은 그들에게 돌을 던져야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돌에 맞아 죽은 한센병 환자가 있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불쌍하고 불행한 시대였습니까?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만 해도 한센병 환자가 동구 밖이라도 나타나면 막 동네 사람들이 에이 우리한테 가까이 오냐고 막 돌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무조건 도망가라고 그랬어요. 옛날 한센 환자가 애들을 잡아먹는다고 생각했어요. 그거 사실 거짓말일 거예요. 어린 아이들의 심장을 빼먹고 간을 빼먹으면은 이제 한센병이 낫는다고 그런 속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혹시 옮길까 싶어서 이제 애들한테 겁을 줬던 것이겠지요. 그래서 한센 환자들은 저 다리 밑에서 몇 명 모여 살기도 하고, 근데 나중에는 그들을 잡아다가 이제 강제로 이제 이송을 시켰습니다. 수용을 시켜놓은 곳이 있어요. 우리 고향에도 남원 산성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군락이 있어요. 참 불행한 시대였지요. 특별히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한센병 환자 집단 수용소가 있었는데 그게 어디죠? 제주도라고요? 제주도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여러분, 설악도라고 하는 것이요. 설악도요. 제가 언젠가 설악도는 이제 고흥인데 우리 이동섭 장로님이 잘 아실 거예요. 제가 설악도를 몇 번 다녀왔습니다. 설악도는 참으로 조그마한 아름다운 섬입니다. 그런데 일제시대부터 모든 한센 환자들을 잡아다가 거기다가 수용을 시켜놨습니다. 근데 거기에 한 번 들어가면은 영원히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한센 환자 가운데는 여러분 낯선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 설악도 가서요, 그러면 나서면 나와야 되는데 나사도 안 보내주는 거요. 나사도 거기다가 수용을 시켜요. 강제로. 그러니까 고향에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고, 어머니,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남편, 자녀들 품으로 들어가고 싶어도 가지를 못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살다가 거기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도 고향에 돌아갈 수가 없어요. 부모 형제를 생각하며. 그래서 여러분, 한하운 씨라고 하는 사람은 바로 이 보리필이라고 하는 시를 썼습니다. 거기 수용시설에서 설악도에서
보리필이 불며 봄언덕 고향 그리워 피닐리리 피닐리리. 보리필이 불며 꽃청산 어릴 때 그리워 피닐리리 피닐리리. 보리필이 불며 인환의 거리 인간사 그리워 피닐리리 피닐리리. 보리필이 울며 방랑의 기사나 눈물의 언덕을 피닐리리 피닐리리. 제가 좀 그 애환은 가득 담겼는데 좀 시성이 좀 부족하다. 그래서 제가 한번 그들을 대신해서 설옥도에서라고 하는 시를 쓴 적이 있어요. 어머니 나의 삶은 무엇입니까? 보리피리를 불며 고향 생각에 눈물, 어머니 생각에 또 눈물. 그 눈물이 흘러 남의 바다를 더욱 짜디짜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젠 팔이 없어 편지도 못 쓰고 발이 없어 가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문드러져 버린 흉한 얼굴로 어머니마저 뵐 자신이 없어집니다. 그러나 어젯밤 꿈속에서 어머니 무덤 앞에 피어있는 연분홍 진달래꽃을 보았습니다. 팔 없는 팔로 달려가 팔 없는 팔로 진달래를 꺾어 그리운 어머니께 드렸지요. 얼마나 참 가슴 아픈 얘기예요. 어머니 나의 삶은 무엇입니까? 내 나이도 나를 외면하고 있는데 그래도 팔 없는 팔로 무릎을 꿇고 팔 없는 팔로 두 손을 모아 제단 앞에서 감사의 눈물을 흘리는 저는 누구입니까? 아무래도 제가 목사니까 크리스찬의 관점에서 제가 이렇게 그 마인드로 시를 쓰는 거죠. 참 가슴 아픈 내용이죠. 그런데 그때는 한센병이 전염될 뿐만 아니라 유전까지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유전요. 그래서 그 일본 놈들이 거기에 있는 모든 남자들에게 다 단종을 시켜버렸어요. 단종. 쉽게 말하면 거세. 정관수술을 해버린 거예요. 남자의 정자 씨가 완전히 말라버리도록. 예? 거기서도 남녀가 눈이 맞으면 결혼을 해서 자식 낳고 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결혼해서 자식을 낳으면 무조건 한센병 걸린 자식이 태어난다고 생각해서 남자들은 무조건 단종을 시켜버렸어요. 거세 정관을 시켜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자식이라도 낳고 가정생활을 하다가 소록도에 끌려간 사람은 그래도 괜찮아. 자식 품에 가지 못하지만 내 자식이 고향에서 자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움은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 참 근데 이게 20대 10대에 한센병에 걸려가고 끌려온 사람들은 이게 얼마나 애환이 들끓겠습니까? 이미 소록도 와서 병이 나았거나 앞으로 병이 나올 수도 있는 사람들이 장가 한 번도 가지 못하고 시집 한 번도 가지 못하고 단종을 당해버렸으니 말입니다. 여러분 단종대 지금도 가면 단종대가 있는데요. 저 쇠침대와 돌침대들이 남자들을 강제로 메어놓고 단종을 시켜버렸던 단종대입니다. 내가 왜 저기서 지금 호주머니에 손을 넣고 찍었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지금 일본 사람들 연기 온다고 내가 그랬던 것 같은데요. 아이 남자로 태어나서 자기 씨 한 번 뿌리지 못하고 단종을 당해야 했던 그 상황을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가슴 아픈 나날들이었겠어요. 그래서 이동씨라는 분이 25살의 나이에 단종을 당하면서 애달게 쓴 시가 있습니다. 단종대라고 하는 시예요. 그 옛날 나의 사춘기의 꿈을 꾸던 사랑의 꿈은 깨어지고 여기 나의 25세 젊음을 파멸해가는 수술대 위에서 내 청춘을 통곡하며 누워있노라. 장래 손자를 보겠다던 어머니의 모습 내 수술대 위에서 가물거린다. 정관을 차단하는 차가운 메스가 내 국부에 닿을 때 모래알처럼 번성하라던 하나님의 섭리를 역행하는 메스를 보고 지하의 히포크라테스는 오늘 또 통곡한다. 여러분 얼마나 가슴이 미어지고 애달게 하는 시입니까? 한센병이 이렇게 무서운 질병이었습니다. 과거에는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었어요. 이 병에 걸리면 일단 피부가 하얘집니다. 여러분 오늘 갑자기 막 피부가 하얘지면 한번 저한테 와보세요. 감성금 가지고 오세요. 여러분. 그리고 이어진 다음에 부위가 막 반짝반짝 빛을 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다 나중에 눈썹이 빠지는 거예요. 머리카락이 빠집니다. 눈에서 진물이 나고 눈이 골아가고 손톱이 빠지고 손가락이 잘려지면서 코가 문드러져 없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전신이 마비가 되어서 이제 썩어 문드러지게 되고 온몸이 썩어서 죽게 되는 병입니다. 근데 이상한 것은 이런 과정 속에서도 통증이 없어요. 아프지를 않아. 전혀 아프지를 않아. 어느 부분도 아프지가 않습니다. 손마디가 끊어져 가고 세상에 발이 썩어져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아니 온몸이 썩어서 냄새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고통이 없다 이 말이요.
그렇게 온몸이 썩어 들어가다가 사람이 죽는데 말이죠. 과거 우리나라는 그나마 한 달에 한 번 혈육을 만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떨어져서 눈으로 보고 몇 마디 나누다가 곧 헤어진다고 했어요. 소록도에 있었던 저 장소를 탄식의 장소라고 그래서 수탄장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뭡니까? 이쪽에 한센 환자, 이쪽에 한센 환자 아닌 사람 그냥 공동으로 만나가지고 그냥 몇 마디 하고 여러분 헤어집니다. 얼마나 한 맺히고 가슴 아픈 만남이었을지. 이거는 이상가족 만나는 것보다 더 애통하는 만남이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여러분 한 번 한센병에 걸리면 만남조차도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그 얼마나 비탄함이 컸을까요? 그런데 이런 몹쓸병에 걸린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그 병에서 고침을 받는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평생 사랑하는 아내도 만나보지 못하고 평생 자식도 만나보지 못하는 그 한센 환자가 하루아침에 고침을 받는다면 얼마나 황홀하겠습니까? 바로 배너라는 영화를 보면 그 장면이 마지막에 나오지 않습니까? 한순간에 바로 고침을 받아요. 저 칼보리 언덕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어요. 그 핏방울이 핏물과 함께 딱 떨어지면서 바로 그 주인공의 어머니와 그 동생이 다 고침을 받지 않습니까? 한순간에.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곳에 한센 환자는 아무도 없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 마음이 바로 한센병이 걸린 적이 있잖아요. 감사를 잊어버리고 감격을 잃어버리고 기쁨을 잃어버린 여러분이요, 오늘 우리 마음 안에도 우리의 내면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 이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도 이런 기적을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마음에 한센병이 들었습니다. 감사를 잊고 살았습니다. 기쁨을 잊고 살았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황홀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황홀한 주의 은혜 나의 가슴 애태우네. 십자가 주의 사랑 채운 마음 나의 왕 나의 이름 나의 사랑들입니다. 하나님 손길 떠나 버림받은 이 죄인 하나님 은혜 없이 살 수도 없습니다. 죄악과 욕심으로 병들었던 이 내 몸 황홀한 주의 은혜 주여,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본문에 이런 사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10명의 한센 환자들도 집에서 쫓겨나서 격리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런데 바람이 예수님 쪽으로 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멀리 오지를 못해요. 가까이 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멀리서 예수님께 부르짖어요. 예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는 너무나 비참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너무나 처참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가정으로도 돌아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 당신에게도 가까이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몰골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러나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됩니다. 비참한 저희들에게 아무리 우리의 상황이 비루하고 남루하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만 베풀어 주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은혜만 베풀어 주시면 됩니다. 제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지금껏 고쳐주소서. 모든 병을 고쳐주마 주여 약속하셨네.
굳게 믿고 주님 앞에 구하오니 주여 크신 권능 곳곳 주소서. 여러분, 이렇게 예배 시간에 은혜 받는 비결이 있다겠어요. 아, 성경에 그런 일이 있다더라. 아, 2000년 전에 그런 일이 있어. 아, 그 예수님 좋으신 분이네. 아, 그리고 저분들은 참 예수님을 만났구만. 그렇게 생각하면 별로 은혜가 안 돼. 그냥 설교를 감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누가 되는 거예요? 지금 사마리아 열 환자, 지금 예수님을 만난 저 유대인들 가운데 여러분 한센 환자들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오늘 설교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이 성령의 임재가 되고 거룩한 언어의 퍼포먼스가 되어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기적이 나타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른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의 몸을 보여라. 예수님 말씀하시네. 자, 누가복음 17장 14절 같이 봅니다.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제사장에게 가서 그들의 몸을 보이라고 했을까요? 늘 말씀드리잖아요. 구약에서 불완전한 자, 부정한 자는 성전에 못 들어가요. 이 말은 바로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공동체, 언약 공동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로부터 떨어져 나감을 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더더구나 여러분, 한센병은 가장 부정한 존재였기 때문에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러나 만약에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을 받았네, 제사장에게 치유가 되었다는 진단만 확실하게 받으면 그들은 성전에 들어갈 수 있어요. 진 안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리고 가정 안에 들어가서 이제는 어떡합니까? 이제 가정과 함께 아름다운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어요. 레위기 14장에 보면 이제 진단법이 나와 있어요. 제사장은 그대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한센 환자들에게 빨리 가서 너희들의 몸을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성전에 가서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지금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제사장에게 달려가고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고 있는데 가다 보니까 갑자기 막 그냥 얼굴이 근질근질하고 몸이 근질근질하고 보니까 여러분, 자신의 몸이 깨끗하게, 자신의 얼굴이 깨끗하게 치유를 받은 것입니다. 아니, 문드러졌던 코가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떨어져 나갔던 살점이 다시 돋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의 얼굴이 재창조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기적이 어디가 있습니까? 이런 은혜가 어디가 있습니까? 그러나 성경을 보십시오. 팩트입니다. 자, 이제 17장 14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가다가 흐물거리던 피부만 원상태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요, 의학적으로 고친 것은 이미 떨어진 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 병이 고침받는 건데 예수님이 고쳐주는 그 병은 이목구비가 깨끗해진 겁니다. 눈이 빠진 자가 있으면 눈이 생겨났을 것이고, 코가 떨어진 사람이 있으면 코도 새롭게 되었을 것입니다. 손가락이 떨어진 사람이 있으면 손가락도 완전하게 돌아오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어디가 있어요? 이런 축복이 어디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자비만 베풀어 주시면 이래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여러분에게도 이런 예수님의 자비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연민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의 삶의 연장에서 주여 나에게도 이런 기적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자비하신 예수여, 내가 삶 가운데 의지함이 없으니 슬픈 자가 됩니다. 맘이 어두웠으니 밝게 하여 주소서. 나를 용서하여
아주 중요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10명이 다 고침을 받았는데 예수님 앞에 와서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인사하러 온 사람은 한 명이었어요. 한 사람만 들어와서 큰 소리로 영광을 돌렸습니다. 예수님 앞에 와서 발 앞에 엎드려서, 여러분, 엎드려서 감사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고, 남한국 이다와 사마리아는 이건 상종도 안 했어요. 사마리아 사람을 사람 취급도 안 해.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을 돌리고 있다는 말입니다. 자, 오늘 17장 15절로 16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사마리아 사람이 달려왔어요. 예수님 앞에 와서 넙죽이 절을 하며, 예수님 너무나 고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더냐? 왜 너만 왔어? 나머지 9은 어디 갔어? 세상에 왜 너만 어떻게 올 수 있단 말이냐? 다시 말하면 나머지는 다 가고 이방인이나 다름없는 사마리아 사람 너만 왔느냐 이거요. 17절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9명은 어디 갔을까요? 몇 가지로 추측해 볼 수 있겠죠. 첫째는 그 길로 제사장에게 갔을 겁니다. 고지시켜가지고 그냥 고마운 마음도 없이 그냥 일단 이기적인 마음으로 제사장에게 확인부터 받으려고. 둘째는 가족들을 생각하며 가족들에게 먼저 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고맙긴 하지만, 자, 제사장에게 달려가서 가족들에게 인사하고 격식을 갖추어서 가족들과 함께 예수님을 찾아뵙자. 여러분, 이런 사람들, 격식 찾는 사람들이 진짜 감사하던가요? 시간이 지나면 감사가 깎아지는 거예요. 디스카운트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우리 예수님이 진짜 기뻐했던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이 껑충껑충 뛰면서 그대로 찾아왔어요. 그에게 찾아가야 할 가족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그는 제사장에 갈 줄 몰라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그에게는 벅찬 감격이 있었어요. 눈물겨운 감격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 엉엉 울며 달려와서 눈물로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보시다시피 제가 이렇게 깨끗해졌습니다. 세상에 말씀대로 순종을 했더니 한센병으로부터 깨끗하게 고침을 받아버렸습니다. 세상에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이런 신비스러운 은혜가 임할 수 있단 말입니까? 예수님, 제가 뭐라고 감사의 보답을 해드려야 될까요? 내가 분명한 것은 평생 이제 주님을 믿고 따르겠습니다. 주님을 잊지 않겠습니다. 이 은혜를 내가 까먹지 않겠습니다. 죽는 그날까지 잊지 않고 주님만을 섬기며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내가 예수만을 의지하리라. 책정 없이 하느니 주님께서 나를 살리신 전혀 알지 못했던 은혜일세. 이거 옛날에 아주 유명한 노래였는데요. 오 주님께서 나를 살리셨네. 십자가의 피로 구원하셨네. 오 주님께서 나를 살리셨네. 전혀 알지 못했던 은혜일세. 이제 내가 예수만을 사모하리라. 진정 놓지 않으리. 오 주님께서 나를 살리시네. 전혀 알지 못했던 은혜일세. 여러분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은혜 받는 비결은 뭐예요? 우리 자신이 지금 사마리아 한센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내가 고침받고 내가 아무튼 주님의 은혜로 이 사마리아 한센 환자는 인생이 180도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에게 한센병에서 고침받는 것보다, 가족들을 만난 것보다 더 우선되고 큰 축복이 무엇인 줄 아세요? 주님을 아는 것이었어요. 주님을 만난 것이었습니다. 알았네.
내가 주님을 알았습니다. 주님을 만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어찌 그가 주님을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 그는 꿈에도 그리던 고향 가족의 품으로 갈 수 있어요. 그토록 그리던 자녀들 그리고 사랑하는 부모님과 아내의 품으로 돌아갈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여보 내가 왔어 아들아 딸아 아빠가 왔다 나사렛 예수라는 분을 만나 이렇게 깨끗하게 고침을 받고 왔단다. 얼마나 감사하느냐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예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럴 때 부르는 노래가 있잖아요.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내 삶을 내워싼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주님께 온 것은 나를 치료하신 은혜 때문이에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내워서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주님께 온 것은 나를 치료하신 은혜 때문이에요. 이랬을 때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신 줄 아세요? 주님이 너무 감격해 하시잖아요. 아니 주님이 마음속으로 오셨을 거예요. 주님이 얼마나 감격하셨으면 이렇게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자 누가복음 17장 1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사랑하는 아들아 9은 어디 가고 너만 왔단 말이냐. 그 9명의 한센 환자들도 깨끗함을 받았다고 기뻐하며 춤을 추었을 텐데 그들은 다 어디로 가고 너만 나에게 왔단 말이냐. 나머지 9명은 도대체 감사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는데 아니 너는 어떻게 감사하는 법을 알았어? 어떻게 너는 감사하는 법을 알았단 말이야. 감사를 어떻게 깨달아? 야 너의 감사하는 모습을 보니 내 마음이 감격하여 눈물이 나는구나. 너야말로 내 마음 안에 눈물의 강을 흐르게 하고 있구나. 그래 잘 왔어. 건강하게 살아. 그래 나도 너를 축복할 거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겠어요? 아마 예수님은 틀림없이 여기서 눈물을 흘리셨을 거예요. 너무 감격하여 마음으로 울고 또 우셨을 것입니다. 예수님도 육신으로 오셔서 감정 표현은 우리와 똑같아요. 죄만 없을 뿐이지. 항상 사람은 우리 몸이 도저히 주체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이 가득할 때 오히려 도리어 우리 신체적으로는 부정적인 반응 현상이 나타나요. 그게 바로 우는 거예요. 너무 좋으면 울어요. 너무 좋으면 울어요. 너무 좋으면 우리 남진 장로님 옛날에 MBC 가수 가요 대상회 할 때 울었나 그때 아무튼 울으셨나 모르겠어요. 저 푸른 초원이요 그림 같은 집을 여러분 기쁘면 우는 겁니다. 기쁘면 제가 알기로요 남진 장로님 3번인가 4번인가를 하셨어요. MBC 가요 3번인가요? 이미자 2번인가요? 예. 나훈아 씨는 한 번도 미안하지만 어떻게 참 한 번도 못했던 것 같아요. 조용필 씨가 그래도 4번을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저는요 이런 분하고 상대를 합니다요, 여러분. 자, 근데 자,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눈물이 나셨을 거예요. 너무 감격하여 마음으로 울고 또 우셨을 거예요. 아 그냥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이 뭐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도 너무나 기쁘고 감격하는 순간에는 웁니다. 이 사람 집에 가서도 울지 않았을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았을 거예요. 그는 집에 가서 가족들과 함께 살 때도 주님의 사랑을 잊지 않았을 거예요. 항상 감사하며 아침에 일어나서도 주님 앞에 감사,
그리고 저녁에도 감사, 그리고 십자가에 죽은 다음에도 언제나 주님의 은혜를 문득문득 내가 그때 그 시절에 살았으면 예수님을 제이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제이에게 노래를 부르을지도 몰라요. 여러분요, 제이 스치는 바람에, 그때가 막 여름이라고 하면 제이 아름다운 여름날이 멀리 사라졌다 해도, 내가 이 남자이긴 하지만요, 제이 나의 사랑은 아직도 변함없는데, 이게 어디다 붙여도 맞는 노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가 집에 가서도 예수님을 잊지 않고 감사할 것을 미리 아셨을까요? 그래서 주님은 그 중심 어린 감사를 바라보고 우셨단 말이죠. 이 사마리아 한센 환자가 주님을 감격시키고 울게 했다면 우리도 주님을 울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슬퍼서 우는 것이 아니라 너무 기뻐서 운다니까요.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바라보고 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마리아 한센 환자가 주님을 울렸다면 여러분도 주님을 울리게 하고 싶지는 않습니까? 그런 욕심과 그런 도전이 없나요? 주님이 우리를 보시고 너무너무 감격해서 기쁨의 눈물을 흘리신다. 그 비결이 뭔 줄 아세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를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하게 감사하는 거예요. 남보다 더 많이 감사하고, 남보다 더 진심으로 감사하고, 정말 이것이 뭐냐? 주님을 감동시키는 감사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우시며 눈물을 흘린다면 여러분 얼마나 행복한 인생입니까? 이런 인생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주님이 여러분의 삶을 보장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장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도 사마리아 한센 환자처럼 주님을 울리게 하고 싶다면 남보다 특별한 감사를 하세요. 남보다 뛰어난 감사를 해보세요. 여러분의 감사가, 오늘 추수감사주일인데 내가 듣고 보니까 감사가 미흡하다. 여러분 다시 도전하세요. 여러분의 감사를 표현해보세요. 여러분의 진정한 녹합을 깨뜨려 보세요. 여러분의 감사의 고백과 헌신을 받으시고 주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아까 내가 기도한 것처럼 진짜 숨 쉬고 있다는 거, 그리고 침이라도 삼킬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손과 발을 쓰면서 교회 온다는 거, 얼마나 여러분 감사합니까? 귀가 있는 사람은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한 감사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 모두 이런 감사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은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이에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에워싸니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주신